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 자신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에서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가게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방법은 구약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다가 자기들이 보기에 그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막 찾아요. 찾아서 이 사람이 참 비슷해. 그럼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죠. 먼저 메시아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표준으로 해서 그 표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 방향이 거꾸로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은 거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 모습이 그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셨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메시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수많은 메시아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그냥 유대교의 경전일 뿐이에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종교의 경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완해주고 신약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없이는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는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종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초능력자 슈퍼맨이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능력자요 슈퍼맨이라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슈퍼맨 영화 다 보셨겠지만 슈퍼맨이 지구인이 아니잖아요. 딴 별에서 온 그런 존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슈퍼맨이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랬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초능력자나 슈퍼맨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 공의를 베푼다라는 말은 공의를 집행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정의 구현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신다. 세상이 정의롭게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2절과 3절은 메시아가 정의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역사적으로 정의를 앞세우면서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항상 택했던 방법이 폭력과 강제력이었어요. 사람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거든요.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불의한 일을 안 할게 그러던 적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폭력과 강제력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일을 하십니다. 요란한 구호와 시끄러운 함성으로 하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지 않고 상한 갈대의 가치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 저 쓸모없는 쓰레기니까 다 치워버려야 된다. 상한 갈대가 없어서 깨끗하게 만든 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세상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꺼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이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우리가 좀 잘 알죠. 유대인 한 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하는데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사회에 짐만 되고 해만 된다.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합해서 그 열등한 인간이라고 처형한 사람의 숫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히틀러가 했던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은 사회의 짐이 될 뿐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불편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 없으면 교회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교회가 좀 더 힘차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원도 낭비하게 되고 이건 별로 효율적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저항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고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폭력과 강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도 늘 그래왔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올 뿐이고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불평등을, 그러니까 또 다른 불의를 가져올 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먹히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폭력과 강제는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냥 폭력일 뿐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정의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지요. 저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저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 전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쉽고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과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5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끝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이제 끝난 것일까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예언이 신약으로 전부 완성되었다. 그러면 구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냥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구약에 예언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것만 알면 더 이상 구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전화번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나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전화를 걸면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전화를 걸어서 싸울 수도 있고
전화를 걸어서 연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제 구약의 기능은 다 끝났다, 더 필요 없다, 이게 아닌 것은 구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으로 끝났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신약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신약으로 구약의 말씀이 끝났다,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그러니까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난 내가 할 일 다 했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신약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는 새로운 일이 싹도 트기 전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기도 전에,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알려주신다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어서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제조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투르고 잘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도 실패한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남는 것도 없고, 정말 이거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난 참 실패했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감당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대단히 성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배신해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칼을 찔렀고,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라고 큰 소리 치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면서 끝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찬양을 누구에게 넘기지 않고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헛수고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더라도 꺼져가는 불빛처럼 그저 희미한 불만 깜빡이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한없는 평화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된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헛된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송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